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읽으시게 됩니다. 어제 베드로 전서를 읽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편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다만 편지의 말미에서 이 편지를 실루아노가 대신 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 내용을 실루아노, 신라가 받아 적었다가 편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이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베드로가 구전으로 설명해 둔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마가가 복음서로 만들어냈던 것과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신라가 썼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셨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있는 바벨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도시는 이미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는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예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온 어떤 상징적인 나라와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편지가 쓰여진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암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사역 말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라 로마에서 순교를 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된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현재 터키 지역이죠. 터키의 소아시아의 북동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흩어진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디아스포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본향, 천국에 있는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공동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기 때문에, 거류민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잠깐일 뿐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곳곳에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역 말미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자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그네로 왔다고 해서 거류민으로 왔다고 해서 잠깐 있다가 갈 것이라고 해서 대충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들로 부름받은 구별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그 수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자세들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요. 베드로 후서를 보시게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자신의 생이 자신의 순교하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냈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편지를 쓴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어떤 정부, 로마,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 교회들에게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들을 듣게 되어 편지를 하게 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이다 라고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고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강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한 번 더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강림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늦추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재림에 대한 지연을 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공의를 행하신다면 멸망하고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 2000년이란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과 떨림을 가지고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권면을 끝으로 사도 베드로는 순교하며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를 오늘 읽으시게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잠깐이었고 지금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주어진 고난도 잠깐이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잠깐이며 그 고난에 참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민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